오늘 말씀 잠언 14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잠언 14장 26절에서 31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재민이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여호와 경외는 달려가 안기는 것, 여호와 경외는 달려가 안기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잠언 14장 26절로부터 31절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정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 우리에게 날마다 넘쳐나게, 그 예수 그때 그 부활의 능력으로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호와 경외, 여호와를 경외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 성경에서. 그 무엇의 기본이냐?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사람 편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매우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마음가짐이에요. 근데 관계라고 그랬어요. 자, 이 관계라는 것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도 관계죠. 우리가 그 관계라는 건, 그러니까 그 사랑이라는 것은 그런 관계의 하나의 표현이잖아요. 관계의 표현. 자, 관계라는 것은 말 그대로 관계, 일방적이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도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지만 그 사람 편에서의 어떤 그 상호적인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로봇으로 만들면 로봇은 사실 사랑이 아니죠. 로봇을 만들면 어느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수준으로, 즉 자유의지, 즉 생명을 부었다라는 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자로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여하튼 관계는 그렇게 일방적이지 않은 것이며 상호 간의 어떤 영향을 의미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역시 우리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향한 어떤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상호 간에 이루어지는 관계 형성에서 비롯되는 것일 거예요. 자, 먼저 경외라는 것이 무엇인지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일단 사전적 의미는 웅장하고 숭고하며 극적으로 강력한 대상에 의해 우러나오는 숭배, 감탄, 공포 등의 압도적인 느낌으로 정의되고 있어요. 느낌이라는 거예요. 감정이라는 것이에요. 간단히 말해서 경외란 존경과 두려움의 복합적인 감정이죠. 존경과 두려움의 복합적 감정. 그래서 경외잖아요. 존경할 때 할 때 경자하고 두려울 외자에서 외, 경외. 존경과 두려움의 복합적 감정이에요. 근데 만일 우리가 누군가를, 어떤 사람을 존경하면서도 또한 두려운 감정을 갖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 사람과 우리가 막 친밀하고 밀접하고 가까운 관계일까요? 아닐 거예요. 아마 그런 관계는 엄두도 내지 못할 것입니다. 일정한 거리를 두고 멀리서 바라보는 것이 오히려 그 경외란 단어와 어울린다는 것이에요. 우린 그 경외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한 국가의 가장 권력이 강한 왕, 뭐 요새는 그 대통령도 뭐 경외하는 시대는 아니죠. 근데 뭐 여하튼 어떤 왕, 대통령, 뭐 군대에서의 어떤 장군 등을 이제 좀 떠올릴 수 있어요. 인간 세계에서 어떤 그 경외라는 단어를 만약에 적용한다면, 즉 세상에서의 그 경외라는 감정은
그 경외의 대상이 가지고 있는 그 근접하기 어려운 경이로운 힘, 그 권력, 그런 것 등에 대한 어떤 반응으로서의 감정이죠. 그래서 경외함이 크면 클수록 그 관계는 오히려 점점 더 멀어지는 관계라고요. 떨어지는 관계. 그 중에 아까 존경과 두려움이라고 그랬잖아요. 두려움의 감정이 크면 오히려 그 두려움이 크면 클수록 세상에서의 경외감은 그 대상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도망치기까지 하는 것이에요. 즉 세상에서 말하는 경외는 멀리감치 떨어져서 아니면 도망가면서 하는 감정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경외는 그런 세상의 경외와는 완전히 반대예요. 분명히 그 사전적 언어로서의 경외, 존경과 두려움으로밖에 우리는 표현 못하지만 그 뉘앙스는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그 어떠한 왕, 뭐 대통령이 뭐예요? 어떤 장군이 뭐예요? 어떤 왕, 권력자보다 힘이 세시고 권력이 크십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경외는 세상의 반응과 정반대 방향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으로 형성되는 관계는 경외하면 경외할수록 가까워지는 관계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의 감정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할수록 하나님 품에 더 안기게 되는 그런 두려움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그 비유가 바로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인 것 같아요. 탕자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자 마음속으로 뭐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자신은 이제 나는 이제 아들이 아니야. 가서 종으로라도 좀 지냈으면 좋겠다. 라면서 종처럼 자신을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다고요. 몸은 아버지 집으로 가지만 마음은 아버지와 관계가 더 이상 부자의 관계가 아닌 끊겨진 관계로 간 거라고요. 하지만 아버지는 탕자를 아들로서 안아주시죠. 아들로 맞이하는 것을 넘어서 반지를 껴주고 새 신발을 신겨주면서 상속자의 지위로 세우십니다. 동네 잔치까지 벌려서 기뻐하세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을 향한 마음, 그 사랑, 그 긍휼함,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경외라는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에요. 자, 둘째 아들 탕자가 난 종으로라도 난 종이야 라고 해서 아버지한테 가는 건 그건 경외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경외는 사람 편에서 먼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의 그 사랑, 긍휼함으로 안아주시면서 시작되는 것이 경외라는 관계가 시작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26절, 27절을 보면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무엇인지 잠언이 말씀하고 있어요. 26절, 27절.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자, 여기서 의뢰하다, 26절에서 의뢰하다라는 것은 신뢰하다, 의지하다라는 뜻이에요. 후단의 그 피난처와 같은 의미이죠.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생명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코에 하나님의 호흡, 즉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 넣으셔서 주어진 것이 사람의 생명이에요. 즉 사람의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입니다. 옛말에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 있잖아요. 죽을 때가 되면 고향으로 돌아간다. 뭐 그런 이야기 있죠.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을 때가 되면 다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있어요. 이건 태어난 것, 즉 생명의 원천으로 돌아가려는 어떤 속성에 대한 말이라고요. 사람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의 고향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죽었을 때 보통 기독교에서는 본향으로 간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본향으로 간다. 본향이 바로 하나님이라고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자, 탕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 세상 속에서는 탕자는 생명의 존귀함을 상실한 거예요. 탕자가 돼지의 쥐엄 열매를 먹었다는 것은 생명의 존귀함이 상실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살아도 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죽었다라는 거라고요. 돼지의 쥐엄 열매는 돼지가 뭐예요? 죄를 상징하는 동물이었잖아요.
돼지의 쥐 없는 열매 먹었다는 건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이제 세상은 그렇게 우리의 생명의 그 존귀함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 고향을 떠나 세상에 나갔을 때 세상은 돈으로 그 존귀함을 빼앗으려고 하고 권력으로 우리의 생명의 존귀함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세상적인 두려움으로 생명의 존귀함을 앗아가는 것이에요. 그런 세상에서 이제 죽을 처지에 놓인 우리가 달려가서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낼 곳은 바로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곳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로 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여 생명의 원천이 되는 그 하나님 품에 안길 때 우리 생명의 존귀함은 다시 회복되는 거라고요. 마치 탕자가 상속자의 지위를 회복한 것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품에 달려가 안기는 것이에요. 그 경외가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인자하심, 또 십자가 화목으로 인하여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이라고요. 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경외도 인간의 도덕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도덕심에서는 아무것도 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께 내어드릴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신성으로부터 먼저 기인한 거라고요. 아버지가 안아주었기에 탕자가 안긴 거예요. 28절,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자, 잠언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왕궁에서 소위 왕자들에게 가르치던 교훈집이에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가리키는 교훈집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런 왕에게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즉 하나님 안에 안겨 있을 때 그 한 사람 왕이 백성을 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왕을 품고 있는 그 하나님 백성은 그 왕을 품고 있는 하나님이 그 백성을 품고 있다는 것이에요. 즉 왕에게 중요한 건 내가 백성을 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안김으로 하나님이 나의 백성을 함께 안아주시는 거라고요. 진정한 왕은 근데 누군가요? 진정한 왕은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한 나라의 왕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이에요. 그게. 어떤 한 나라의 왕이 있다고 쳐봐요. 지금 우리나라 왕이 아니지만. 그러면은 그 모든 백성은 그 왕의 백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옛날 우리 조선시대 사극을 보면 그러잖아요. 왕이 백성을 자신의 자식처럼 이렇게 여긴다고 그래요. 자식처럼. 자, 그러면은 그 나라 전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바로 그 왕이 그 하나님 안에 담겨 있을 때, 품 안에 안겨 있을 때 그 나라 모든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백성의 많고 적음은 숫자의 개념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예수를 드러내는 풍성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열매. 주님의 사랑과 인자하심, 긍휼하심 등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열리는 것이 이제 왕이신 주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안으신 것.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경외를 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안에 열리게 될 열매들이 풍성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쉽게 얘기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땅에 떨어진 한 알의 미랄이 될 때 그 우리의 그 씨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많은 풍성한 열매로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지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자,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성품에 기인한 것이에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잘나서 경외해야지 우리의 의지로 그렇게 해서 경외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탕자가 아버지의 품에 안겨지듯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하심, 하나님의 그 크신 가슴에 우리를 안아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는 도망가는 경외가 아니라 달려가는,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안기는 경외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알겠는데, 이론적으로는 알겠는데, 그러면은 뭐 우리가 뭐 정말 육신이 막 물론 예배당에 막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 아침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겠죠. 하지만 그런 어떤 거 말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지를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당 밖에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사실 그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런 말씀을 할 때는 다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이렇게 보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찔리게 하는 말씀이지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라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한, 내가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제대로 경외하고 있는지를 점검해보는 체크리스트, 즉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29절부터가 31절, 29절부터 31절까지가 그 내용이에요. 29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자, 이 잠언의 모든 지혜, 뭐 명철, 뭐 모든 기본은 하나님을 경외함이에요. 그죠? 잘 아시다시피.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즉 하나님 품 안에 안겨 있는 자는 지금 그런 상태에 있다면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품에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것을 경험하면 할수록 조급함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내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다른 사람 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가 다른 사람 이걸 가지고 누가 막 버럭버럭 성을 잘 내고 오래 안 참아 그리고 막 마음이 막 조급하고 막 그래. 저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고요. 이거는 다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체크입니다. 30절. 이제 첫 번째가 그거였어요. 이제 30절. 30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그 하나님 품에 안겨 있으면 그 표징으로는 이제 마음이 평온해지는 거예요. 평온해지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육신의 질병의 원인이 거의 80~90%가 스트레스 등 심리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뭐 의사들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만병의 근원은 마음에 정말 있다고. 실제로 스트레스, 어떤 심한 그 심적 갈등이 그 육체적 질병의 원인의 80%, 90%가 된다라고 해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신체 모든 부위들이 활력을 넘치고 생기가 넘치게 된다는 것이에요.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다. 그래서 육신의 생명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 성경 원어 말에서도 이게 정말 그 몸의 육신을 뜻하는 거예요. 원어로 치면 살이야, 살. 살의 그 생명이라고 돼 있어요. 살. 그 생기가 이건 정말 육신의 건강이에요. 우리는 가끔 기독교, 우리의 신앙생활도 너무 이렇게 막 홀리홀리하게 하시다 보니까 너무 기독교를 영적인 면만 강조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만드셨다는 사실을 계속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에도 관심이 많으십니다. 우리 육체에 관심이 많으시다고요. 그래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육신의 질병은 물론 하나님과 멀어진 그 죄의 증상, 사망의 증상인 건 맞아요. 모든 세상에서 보여지는 그 질병과 고난과 어떤 눈물과 한탄과 회한과 그런 모든 그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땅에서의 정말 엉겅퀴와 같은 가시덤불과 같은 것은 죄의 증상이에요. 그래서 그 창세기 때 첫 죄를 지었을 때 땅이 저주를 받잖아요. 하지만
그게 죄의 증상, 사망의 증상이지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물론 제가 뭐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뭐 죄악, 악과 사탄을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듯이 간혹 질병을 도구로 사용하실 때도 있지만 가만히 보세요. 결국 최종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무척 재밌다고 표현하면 좀 경망되긴 하지만 무척 정말 재밌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이 원하는 일만 하시는 분입니다. 그 당신이 원하시는 결론만을 맺길 원하세요. 그리고 그걸 해내세요. 천지전능하시니까요.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께 사람의 원함을 드려도 하나님은 그 원함을 가끔 들어주시는 척은 하실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신다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 편에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간이 볼 때는 되게 하나님이 이기적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볼 때는. 근데 하나님의 품 안에서, 즉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담긴 자에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좋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원하시는 걸 해달라고 하죠. 나의 원함이 아니라. 자, 무슨 이야기를 하려냐면 우리 육체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는 우리의 육체를 질병과 사망이 없는 부활의 그 영화로움을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함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육체에 관심이 있으시다니까요.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육체의 부활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는 건 다 이단 사입이라고요. 그래서 그 소위 말해서 이분법적 사고, 이원론적 사고, 육체는 악한 것이고 영적인 것만 홀리홀리한 거라.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실제로는 육체로 오신 것 같지만 뭐 그렇게 뭐 하면서 이상한 이단 사설을 풀죠. 우리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지 어찌 그 성스러운 분이 육체를 이런 흙으로 된 육체를 입을 수 있느냐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건 이단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육체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부활의 능력, 그 부활의 영화로움의 그 능력을 육신의 회복으로 맛보게 하시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의 평안이 오면 그 육신의 생명이 회복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주가 내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겨 있을 때는 이 땅에서 하나님 품에 안겨 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육신의 건강도 진정한 건강도 우리가 이렇게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맛본다는 건 그게 진짜인 거예요. 이 땅에서의 가짜를 누리는 것보다 부활을 맛보는 게 훨씬 더 능력 있는 거라고. 31절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표징, 우리 스스로의 체크리스트가 첫 번째 그거였어요. 그죠? 첫 번째 뭐였어요? 첫 번째가 아까 그 노하기를 더디하는 거였어요. 조급해하지 않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 평온한 마음으로 우리의 건강을 이렇게 늘 유지하는 거였어요. 스트레스 받지 않고 막 아각아각거리지 않고 마음이 막 요동치지 않고 특별히 시기하지 않고.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는 거예요. 이 시기라는 게 뭐예요? 시기가 모든 어떤 탐심, 막 배 아픈 거.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아파야 된다니까요. 그 시기가 있으면 배가 아픈 거예요. 그게 뼈를 삭는 겁니다. 이 두 번째였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바로 이제 31절이죠.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고 멸시하는 것입니다. 멸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멸시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고,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표징이에요. 자, 우리는 아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의 문제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의 이 수직적 관계는 사람과 사람의 수평적 관계로 확인되는 것임을 우리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하고 그것이 떨어질 수 없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냥 드러난다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 무조건 해야 되고 이웃 사랑 무조건 해야 되고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은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즉 수직적 관계는 수평적 관계로 확인된다고요. 자, 아무리 입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여도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너무나 무서워요. 그게 뭐냐면 그 가난한 자를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나에게 물 한 그릇 주고 날 돌보고. 그러니까 제자들 저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소자에게 한 것이 소위 말 냉수 한 그릇 힘없는 자에게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라는 거잖아요.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즉 나와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거라고요. 즉 가난한 자를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말은 뭐냐면 그 가난한 자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가끔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리고 여기서 가난한 사람을 학대한다는 그 가난한 사람은 단순히 물질적 가난함을 의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모든 면에서 힘든 자, 연약한 자, 자기보다 약한 자, 지위가 낮은 자, 재물이 자기보다 적은 자. 여하튼 살아가는데 나보다 좀 어려운 자. 뭐 그런 자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람 학대한다는 건 이제 무시하고 깔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좀 실천적인 거잖아요. 경외하는 것에 대한 실천적.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그 백성 그리스도인이라면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사용할 수 없는 말이 있어요.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말이 아니라 사용할 수 없는 말. 우리는 그걸 모르고 지내는데 그건 무슨 말이냐면 감히라는 말이에요. 감히.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감히 너 따위가 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학생에게 감히 선생님에게 이런 말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감히란 말을 쓰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소위 사회적 강자, 힘이 있는 위치, 무언가 보호자와 피보양자, 어떤 위치, 남편이 부인에게, 뭐 부인이 남편에게, 여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할 단어가 감히라는 것이에요. 감히. 자, 예수님의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기억해 보시면 예수님의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서 세리는 성전에서 멀리 서서 뭐라고 돼 있냐면 거기에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감히라는 표현은 바로 하나님, 즉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께 안긴다고 하여도 이 감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감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표현하는 단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하나님 안에 품에 들어가서 막 뒹굴고 막 거기서 난장판을 치는 막 정말 버릇없는 그 관계가 아니라 감이라는 관계로 그 단어로 하나님과의 우리를 규정짓는 거라고요. 즉 감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쓰이는 단어예요. 오늘 31절 말씀처럼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자신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자, 힘이 없는 자, 가난한 자에게 아니면 뭐 자기의 피부양자거나 뭐 하여튼 뭐 자기보다 약한 자에게 감히 너 따위가 나에게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감히 하나님 따위가 나에게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어딜 감히 이런 말은 자신이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자신이. 감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교만이에요.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철저히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두 번 다시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몇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부디 하나님 품에 달려가 안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즉 오래 참고 또 마음의 평안함으로 육신의 생명을 강건함을 구하고 즉 평온함으로
그리고 가난한 자를 멸시하지 않고 긍휼히 여김으로, 즉 우리가 하나님의 위치에서 내리보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낮은 자가 돼요. 즉 낮은 마음으로 그렇게 이웃을 섬기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두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